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작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확증하는 증표는 기복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물질의 복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풍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에 그곳에 붙어 있던 샘족이 떨어져 나갈 때에 세상의 성이 허물어질 때에 자신의 영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의지를 상실하여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러한 질병 가운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짓고 있던 세상의 성을 파쇄하시고 분리해 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진정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은 자는 이때에 오히려 광야에서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 그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누리며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면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성이 파쇄될 때에 그 세상에서 분리되는 인생을 통하여 오히려 자유한 믿음의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영적 광야에서 진리의 조명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강한 능동 의지로 인하여 정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은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가 드리는 찬송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는
택하심을 입은 자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은 자이며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은 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 광야를 걸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찬송을 입은 자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라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던 애굽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저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계시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핏부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찬송함을 입는 자라고 제목을 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 핏부림을 얻는 자, 찬송함을 입는 자. 한글로 보았을 때에 현재 시제로 느껴지는 이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심하였어요. 과거나 완료형으로 제목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 고심하였죠. 찬송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찬송함을 입는 자, 핏부림을 얻은 자가 아니라 핏부림을 얻는 자라고 하는 현재 시제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였죠. 왜냐하면 한 번 택하심을 받아 칭의를 받는 것은 과거형이며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찬송함을 입는 것은 현재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까지 인내하여서
입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죽기까지 시험을 통과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제의 뉘앙스를 고민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입어야 하는 세 사람의 국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세 사람에 대해서 입는 것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화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을 입는 것처럼 성화도 입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성화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입으라는 비유가 사용되었을까요? 성화의 본질이 입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첫째, 새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입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크티조로 창조하다라는 의미예요. 창조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헬라어 크티조는 히브리어 바라의 역어이기도 해요. 히브리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히브리어 바라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창조한 옷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옷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입니다. 이 옷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의 옷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옷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옷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기독교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을 입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의 수동의지예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때 저에게 수동의지에 대하여
조명하여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이 본질을 끝없이 조명하여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수동의지에 대하여서 본질적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본질이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옷을 입는 수동의지는 그 품질이 인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품질, 즉 신뢰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수동의지는 신뢰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의 품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말하는지를 보세요.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해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가치에 대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의와 상반된 다른 종교들,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에는 신뢰의 품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였던 이 수동의지는 온전한 신뢰의 품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로 따라가는 것이죠. 신뢰가 없이 행위로 행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증거된 구원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슷한 것이죠. 자기 의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의 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신뢰로 받아들이는 수동의지예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정체를 우리는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거룩함을 입는 것이며 현재 상태로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핏부림을 입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핏부림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함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을 입는 자의 인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찬송함을 입는 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하다의 헬라어 율로게토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be blessed, 형용사예요.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어요. 즉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브라하고 하는 비유의 의미예요. 입는 것은 상태를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브라고 명하는 것은 형용사를 입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붙잡으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 존재에 있어서 그가 나타내는 행위가 겉모습을 보여준다면 상태는 내부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상태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외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 이 어원인 라틴어 페르조나는 가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가면은 두 가지 국면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내부를 감추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내부의 상태와 다른 모습이 겉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인격은 그 사람의 진정한 내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중심을 보시죠. 이 중심이 무엇인가요?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의 정체를 보시는 것이죠. 이 의지가 어떠한 의지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는 진정한 수동 의지인지, 아니면 거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상태를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교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의지의 작용을 보시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동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장에서 이 찬송하다의 주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딱 보았을 때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먼저 보이네요. 베드로가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찬송의 주격이 베드로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본문 문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는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형용사의 주격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말하는 화자일 뿐이에요. 찬송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상태, 찬송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장의 의미는 베드로가 자신의 상태를 높이는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죠. 형용사 율로케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결코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율로케토스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바로 율로케토스예요. 복된 상태, 찬송의 상태. 이 상태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율로케토스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역어로 사용됩니다. 오히려 히브리 문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찬송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동사는 그 동사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별해 놓았거든요. 능동의지인지 수동의지인지 강조 능동의지인지 사역 능동의지인지 죄기형인지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찬송함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에, 즉 복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약 성경에 오히려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야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네요. 그동안 조명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주다의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것이 찬송함을 입은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사람은 복을 입는 자가 되어져요. 복의 주체는 복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복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입는 실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적으로 그의 영혼 안에는 전적인 수동의지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 안에서 수동의지로 작용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무릎을 꿇다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복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바라크. 이것이 바로 복을 주다예요. 근데 복을 주다는 무릎을 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의지가 바로 강조 능동 의지, PL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강조 능동 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의지가 바로 강한 능동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입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도 PL형, 강조 능동 의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입혀주시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의지, 칼형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능동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무릎을 꿇고 부복한 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수동의지로 입는 것입니다.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옷을 입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로 택함을 입은 자에게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동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되어요.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이며 율법적인 종교이며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 거예요. 지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하여 내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강한 능동의지를 잊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수동의지로 성령의 강한 의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택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내부에서 강한 능동의지로 작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동의지로 피뿌림의 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 한 번 칭의를 받을 때에 뿌려졌지만 그 피가 광야에서 계속 뿌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하나님의 강한 능동 의지를 경험한 것은 언제인가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동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요? 30년 전만 해도,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순종하라, 부복하라, 복종하라, 이러한 외침들이 간간히 들리곤 하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러한 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30년 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부복하는 종들을 통하여 순종하라, 복종하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던 저 역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왠지 기쁘지 않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한 능동 의지는 우리가 부복하여 수동 의지로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광야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핏부림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이죠. 핏부림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 앞에 기꺼이 신뢰함으로 받아들였던 전적인 수동의지였어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신뢰로 받지 못하는 이 타락한 의지, 강팍한 의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이 불신의 의지를 꺾으시는 거였죠. 낮추시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불신하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 신뢰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신뢰하여 부복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상태인 것이거든요. 복을 입은 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복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의지의 작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가 바라크,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입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행위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고 시험을 받는 치명적인 자리가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지 못하여서 이들은 왜곡하고 삐뚤어져요. 순종하라, 부복하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죠. 어찌 사람 앞에 부복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앞에 부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인격적인 수단에게 부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부복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된 상태, 찬송의 상태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복할 때만 우리의 영혼 안에 복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축복한다라는 말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가 그에게 향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4장 19절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왕들을 파하고 위대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의 주격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였죠. 아브라함은 복을 입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제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 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수단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나의 영혼에 강한 능동의지를 작용케 하는 그 인격적인 수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강한 능동의지의 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 영혼에 강한 성령의 능동의지의 작용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인격 교회를 선물로 주셨죠. 붙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하실 때에 청교도 목사님들의 말씀이 제 영혼에 조명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입혀주셨어요. 인격 교회를 선물로 붙여주셨던 것이죠.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제 의지에 자아를 쳐서 꺾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복하도록 인격적인 수단이 되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쪼개고 깊이 있게 조명하셔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영혼에 조명되도록 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격 교회가 있습니까? 진리의 내적인 조명이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인격 교회의 수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이 놀라운 작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직통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의지의 작용을 깨닫게 된 자가 얼마나 될까요? 존 버녀는 수개월 동안 성령의 강한 의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자신의 육적인 본질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맞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동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몇 개월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존 보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오직 구원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옷을 입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를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형식적인 종교 제의,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으로 타락한 교회의 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의를 전하게 되었을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두 달, 1, 2년이 아니고요. 12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인내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은 존 보년의 영혼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말씀을 끝없이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거룩한 전쟁, 철로 역정, 죄인된 괴수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하여 저술하였던 것이죠. 그 책의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지의 작용들, 시험들, 어떻게 영혼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지, 그 놀라운 낱낱한 것들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인격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 교회를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 영혼 안에서 살아있는 의지의 작용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복을 입은 자인가요? 아니, 누가 복을 입은 자인가요?
영혼 안에서 이러한 의지의 작용을 감각하지 못한다면, 전혀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복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신뢰로 받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인생을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의지, 부복하는 의지는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보다 더 본질적이고 복된 상태를 입는 데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에서 전하는 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복종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살아가라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여기서 방백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에요.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보하고 자유가 많아질수록 권위는 사라지고 복종과 부복의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시하고 경멸하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동적인 의지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의를 주시기 위한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복하거나 순종하는 이 복을 입은 자들은 드물게 된 것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자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너희는 순복하는 의지의 존재임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 복을 입은 자임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에게까지 순복하라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기서 애매히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로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지에 작용 없이 행하는 것은 외식일 뿐인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인 윤리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순종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지를 잇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순종함과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걸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가던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가요? 영혼 안에서 의지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선한 상태로, 복된 상태로 보이는가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제 복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한 의지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때 바로 복을 입은 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함을 입은 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의지를 받아들이는 수동의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을 입는 것, 찬송함을 입는 것입니다. 입은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강한 의지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강한 능동의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을 분리해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영혼 안에서는 그 어떠한 의지의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작용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행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저주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 안에 아무런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으로는 잠들어 있고 육으로는 열심히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능동의지로 작용케 한 인격적인 수단, 즉 인격교회가 있으신가요? 언제 인격교회를 접촉하셨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과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없다면 성령은 무엇을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인가요? 내 영혼에 아무런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작용은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능동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역동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는 의지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나요? 진짜 살아있는 성령이 계신 건가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므로 영혼 안에서 강한 능동의지와 수동의지가 작용하는 이 시험이 있다면, 이 싸움이 있다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히브리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워힛 안나그 알 야휘, 기뻐하라의 히브리 동사는 죄기 형태예요.
너 스스로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즉 여호와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로 기뻐하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집이 무너지고 바벨탑이 허물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죠.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원은 허망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여기서 고토는 아마다, 아담과 연관된 단어예요. 아담아, 아담에게 주신 땅, 경작할 수 있는 붉은 땅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택한 자들이 그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기 소원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더럽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파쇄하신 이유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파쇄하신 이유이시죠. 예루살렘 성을 허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다시 고토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타헤르, 이건 칼형, 칭의를 위한 핏뿌림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의지. 칭의는 하나님의 능동의지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건 성화의 핏뿌림이죠. 이건 똑같은 타헤르, 시브리어인데 피엘형, 강한 능동의지로 되어 있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강한 능동의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동의지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수로. 근데 이건 또 시필형이에요. 시필형은 사역 형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인격을 파쇄하고 옛사람의 인격을 허무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능동의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능동의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능동의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야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함을 입은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